제목은 재창조란 제목인데, 이 재창조가 이거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우리는 쭉 계속 배워야 돼요. 주권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본을 잘 배워야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귀도 나오지, 또 정치적인 또 핍박도 있고 종교적인 핍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 너무 힘들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0명에 거의 8명 이상이라 봐야지. 그건 오해다 말이에요. 그게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에 안 갈리기 때문에 너무 핍박을 많이 하고 너무 방해를 많이 해서 도저히 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핍박 좀 안 받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이라. 말 들어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야. 그건. 신자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자는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부를 매일 하셔야 돼. 이제 주권을 그죠? 우리가 4가지, 5가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하면 5가지 되겠죠? 그 5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거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 하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스토리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늘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돼.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또 이상하게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전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구를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지구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 이제 우리 무슨 만화 시간 근데 그 지구잖아요, 그 지구. 지구 탐험대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별을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지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제 지구를 하나 더 만들 거야.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거의 다 돼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했죠. 그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뭐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있을 곳을 새로 만드시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새하늘 새 땅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지구다 말이에요. 지구가 이 지구하고는 다른 별이지. 이 지구보다 훨씬 좋은 별이라. 그런 별을 너무너무 좋은 별을 하나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만들면 어쩌신다고? 재림하실 거야. 재림하셔서 우리를 거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이제 1단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끝이다. 그게 아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지구 한 개 만들고 지구 하나 더 만들고 지금 지구는 불태워내버리고 이제 새 집을 만들었으니까 헌집 필요 없잖아. 이거는 불태워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라.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엄청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새하늘 새 땅 가는 열차를 탄 거야 지금. 그 열차를 타야 돼. 그 열차 이름이 예수다. 아시겠죠? 예수라고 하는 구원 열차에 다 올라탄 거야 이제. 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뭐 오늘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라 좀 임박한 일이라 이래 봐야 돼. 항상 기독교 신자는 그런 임박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 돼. 그래서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그게 사도신경이지. 사도신경에 뭐랬어요? 맨 뒤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랬죠. 그게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될 12가지 믿음 중에 마지막 2가지야 그게. 그게 사도신경에는 12가지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맨 뒤에 마지막 2가지 믿음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되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주님 모시고 영원히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영원히 산다 할 때 어디 가서 사냐 다 알아야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 성경은 그것까지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을 안 하신다고. 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간 사람들 데리고 또 하나님이 새로 또 교육을 할 거니까.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디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새하늘 새 땅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 그렇죠? 새하늘 새 땅 가서 그때 그 사람들 모아놓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겠지 뭐. 그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또 쭉 놀고 먹지는 않을까요? 그죠? 현재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면 됩니까? 세상까지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데 창세기 창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 창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이란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 세상이다, 하나님이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은 무슨 하늘을 말하지?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궁창이라잖아. 궁창. 궁창이라는 거는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기권 밖에 또 뭐가 있어요? 코스모스, 우주가 있지. 그죠? 우주 다음엔 또 뭐가 있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틀린다고 봐야 돼요. 그런 물리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야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물질계처럼 거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도 우리는 못 가는 거야. 차원이 다르다. 그거는 물리학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하늘나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만일에 하나님이 하늘 문만 열어주면은 이거 보면 예수님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가깝다니까. 근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신기하지, 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뭐 이상하네, 그지? 얼굴이 보일 정도면 우리 장성필 성도하고 이 정도 거리가 돼야 이래 얼굴이 보이잖아. 그죠? 그만큼 가까이 있다니까. 이래 사도행전 몇 장이냐? 9장에 8장이가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7장이가 8장이야. 스데반 순교가 7장이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 얼굴 봤어요, 안 봤어? 봤지. 그럼 그리 가깝게 해서 멀겠어? 가깝다고 봐야 돼. 이어서 저쪽에 내외동 정도만 돼도 얼굴 안 보입니다. 얼굴이 보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서신 게 보였죠.
그리 가깝겠어 멀겠어? 굉장히 가까운 거야. 언제 보였지? 항상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러죠. 하늘문이 열리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늘문 닫아보면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우리 하나도 안 보이죠? 허락된 사람만 딱 보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차원이 틀린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고 막 그렇다고 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는 이거 지금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고 지금 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가 또 창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지구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이 이 지구인 줄 알아. 이 지구에서 리모델링해 가서는 줄 알아요. 그 여호와 증인이나 요 신천지 하는 분들, 이분들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 땅에서 신천지가 된다고 하거든. 지구 리모델링 알죠? 아파트 오래된 거 리모델링해 갔었잖아, 그죠? 뭐 나쁠 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새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알겠죠? 신상을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새로 한 개 더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몸도 새 몸을 준단 말이야. 그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다시 탁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몸을 주는 거야.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을 준다고. 근데 그 몸은 이제 지구에서 살아도 되고, 두 번째 지구고 살아도 되고, 하늘나라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기가 찬 몸이라, 그거는 환상적인 몸을 주는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안 하고 안 죽는 몸이라. 그 몸을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친 소리도 하면서 돌을 던진 거야. 말도 안 하는 소리.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또 태어나느냐 이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재창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정신활동이죠. 정신활동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이제 마귀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이렇게 정욕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안 배우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머리에 꽉 찬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정의가 지금 마귀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하셔야 되냐면 진짜 이거 리모델링 해야 돼. 근데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재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에 재창조하시는 거야. 육도 해줄 수는 있어요. 예수님 몸도 고쳐줬잖아.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이 다리도 펴고 다 했죠. 그런 식으로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는 저 영과 육으로 두 개로 되어 있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세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영과 정신과 육신이에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게 밖으로 나타날 때는 그게 이제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재창조하셔야 돼. 왜? 심하게 망가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마귀 작품이 되어 있는 거라. 이걸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재창조를 해야 돼요. 우리 영과 혼, 육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죠?
근데 심하게 이제 막 너무 못 쓸 정도로 훼손된 거라 그거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럼 어찌 해야 되지? 재창조하셔야지. 맞죠? 그 재창조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 뭐 매일 해주셔야 돼 매일. 그러니까 이제 재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는 누가 하셔야 되죠? 본인이 하셔야지. 자기 영과 혼과 육이 재창조되도록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해주겠다 그랬죠. 무엇이든지니까 영혼 육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였으니까 그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건강하고 유능하고 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은 어느 한 가지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죠?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사람은 영혼 육이 잘 조화를 이뤄야 돼. 바란스가 나야 되거든. 균형이 잡혀야 된다면. 균형이 잡혀야 사람이 건강하지. 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건강을 어디서 놓냐면 하나님 재창조에서 놓는 거예요. 그 재창조 일단 뭐 말하자면 뭐 괜히 전 지구 전체를 다 말해야 돼. 인간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영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막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로 재창조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문화까지. 하나님의 재창조는 이제 뭐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가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일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재창조 안 하시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재창조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 성경 읽어가고는 또 잘 모르거든. 그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놨던 이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보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뭐라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도 이제 기도 그렇게 하는 거네. 그 이해만 되면은 그 성경책 읽으면은 기도할 게 착착 나와야 돼. 그 성경책 읽으면 기도할 게 착 나오고 기도하면 재창조. 성경 읽으면은 기도할 거 나오고 기도하면 재창조.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지. 그게 성경을 읽으면은 뭐 기도할 게 막 나오지, 그죠? 내용을 알아도 기도할 게 나오고 몰라도 기도할 게 나오지. 모르면 뭐라 기도해야 되나? 알게 해주세요. 알아서 뭐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성경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 와서 실컷 새벽 기도하고 무당 돼 버리잖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시라고 앞으로는. 그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는 알게 해달라고 하고 또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기절을 읽으면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럼 하나님이 뭐가 나타납니까? 재창조와 인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보물덩어리야, 보물덩어리.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라면. 대부분 성경 어디서 온지를 잘 몰라. 그거 멍하니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막 줄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그 성경을 읽어도 안 돼.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오늘 재창조란 말 그 정도 하고 이 재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여기는 막 영적 소통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 소통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 말씀 공부 부지런히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를 하셔가지고 말씀이 딱 틀을 잡아야 돼.
그것도 재창조야. 아시겠죠? 그거마저도 재창조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성경을 내 손에 쥐어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 읽을 때 눈을 열어가지고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기도에 따라서 재창조를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야. 알겠죠? 이렇게 모든 게 이리 돌아간다니까. 사업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모든 답은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답 달라고 다니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성경 읽다가 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답을 얻고 저 힘을 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좋은 기도지. 그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깨닫고, 그래가 이제 영적 소통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전에 뭐 영적 소통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겠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영적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어요. 신분이 너야 막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영적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소통의 열쇠는 뭐라고 해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 3, 8 돌아가실 때까지 1, 3, 8을 확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1, 3, 8 잊어버리는 날 다 날아가는 거야 그냥. 이 1, 3, 8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중요한 안경이 되는 거예요. 1, 3, 8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시면 응답을 많이 받아. 그렇게 안 하고 읽으면은 막 성경을 나 10번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말 들어보면 멍청이들이라. 헛거본 거라. 뭐 성경 읽은 사람들 보면 멍청이들이야. 중요한 것만 더 쥐고 있는 거라. 중요한 거를 뭐든지 중요한 걸 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1, 3, 8입니다. 그리스도 1장 1절은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책을 읽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그렇죠?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구약은 전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신약은 무슨 이야기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신약을 읽었으면 이제 누구를 알게 돼야 될까?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아시겠죠? 그 성경 읽었다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도 모르는 거라. 그건 우습지 보고 있으면. 얘 정신 있는 거야. 이래 되지. 그런 식으로 너무 그지 모르고 읽으니까 그런 거라.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야 나중에는 막 성경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러나 복음을 배우고 나면은 작 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왜 태어나야 되는지 다 그런 이야기라 전부 다. 저거 이제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설교 때 늘 하는 이야기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을 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참 66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 다음 1장 8절은 뭡니까?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과 능력을 권능을 주잖아요.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 그래서 정인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알겠죠? 정인을 본인이 하려고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인은 그냥 될 수는 없어.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거는 뭐지?
기도하면 응답되고 말씀 전하면 역사 일어나고 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세상을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야.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센 거야 약한 거야? 센 거야. 아무도 못 이겨 정인을. 알겠죠? 정인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힘이 있어야 돼. 힘 없는 놈은 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인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지?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실까? 정인이 되겠다는 사람한테 주지. 근데 정인이 되겠다고 하면 해가는 안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 되겠다고 뛰어노는데 정인 못 되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 성령과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도 막 달라고 해도 못 받아. 왜? 정인될 마음이 없이 달라거든. 막 정인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정인될 마음은 없고 그냥 저 권능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그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거로 누구에게만 주죠? 그리스도 정인. 무슨 정인? 그 정인 홍삼 정인 아닙니다. 홍삼 정인 뭐 또 뭐 있노 아스피린 정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정인. 아스피린 정인은 뭐 하면 되나? 아스피린을 막 전가해야지 효과 있다고. 그지? 홍삼 정인은 홍삼 먹으면 좋다고 전가하는 거지. 그리스도 정인은 뭐 전가하는 거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겠죠? 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게 그리스도 정인이에요.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딴 것까지 그래서 전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세요. 이러면 주잖아. 성령 충만과 권능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필요한 것을 다 준다는 거야. 영적,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뭐 마귀 쫓는 힘, 뭐 온갖 거 다 주겠다는 거야. 뭐 오력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만력도 주는 거야. 그냥. 네 필요한 거 다 해줘. 뭐만 하겠다면. 오늘 공부 아침에 잘 됐네. 오늘 여러분 한 100억 좀 버는 것 같아. 아침에 잘 나왔네. 그지? 그것만 들고 가면 돼. 인생 성공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해가 성공하는 거예요. 수많은 엄청나게 비하가 노트 10건 들고 다니면 절대 성공 못해. 딱 한 개 들고 하는 거야. 한 개 들고. 딱 칼 한 자루 들고 모세는 지팽이 하나 들고 다니면 됩니다. 지팽이 여러 개 맞춰 다니고 지팽이 옆구리 막 10개 차고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딱 들고 가면 지팽이 하나만. 그죠? 홍해를 딱 가리키면 홍해가 열리고. 그지? 탁 반석을 가르치면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오긴 하죠. 그럼 모세는 뭐만 잡고 있으면 되지? 지팽이만 쥐고 있으면 돼. 그지? 여러분은 한 개만 딱 잡으면 돼. 그리스도 정인. 그럼 다 준다 안 하나? 그죠? 그러면 막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비밀을 알았다.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그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영적 소통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영적 소통이 되는 거야. 이제 소통의 키가 뭐랬어요? 138이랬습니다. 138만 딱 이해하면 영적 소통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만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소통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영역, 지력, 재력, 경제를 막 부어줘. 그럼 사업이만 너무 잘 돼. 뭐 이 돈 벌라 안 하는데 너무 뭐 벌릴 수밖에 없지. 아니 오력을 주는데 왜 사업이 안 되겠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지 그냥. 시험만 치면 무조건 걸리는 거라. 오력을 주는데 왜 시험이 안 걸리겠니? 그지? 그 문제는 오력을 못 받으니까 안 된 거고, 된 사람은 받았으니까 된 거고 이거예요. 오력을 받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오력 안 받으니까 사업 안 되고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사업 안 되는 이유는 뭐지? 오력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사업이 너무 잘 돼. 뭐 받은 거지? 오력 받은 거야. 그지? 오력 누구한테 주는 거지? 138 답내라. 138.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서밋이 돼야 되지? 영적 서밋. 그지? 이게 이제 금방 영적 소통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딱 정인 되려고만 마음 먹으면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인이 되리라 그러죠.
그 말은 내가 정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정인이 되면, 그래서 정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섬이 된 거예요. 이제 소통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기능 서밋을 주는 거라. 그럼 오력을 줘가지고 뭐 목회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 이제. 기능 서밋이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회사 가면 회사의 주인공이 되고 가정에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 복음 가진 사람하고 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집이 편안해지는 거야. 종교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가정 다 깨집니다. 힘이 없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이제 쇼하는 애들이거든. 절대 신앙은 쇼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가 현장 서밋,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기능 서밋이 되고 그러면 현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재창조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모든 것은 재창조로 되는 겁니다. 재창조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복을 받고 또 전 세계 문화를 변화시키는 복을 받고 전 세계 정치 경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기도합시다. 우리 재창조의 복을 받도록 오늘 하루 종일 영적 소통이 되어서 세 가지 서밋이 되어서 재창조의 응답을 오늘 하루 종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소통의 키를 소통의 열쇠가 뭔지 138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세 가지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현장 서밋이 되도록 기도로 도전해서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복을 받고 또 문화 변화의 복을 받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복을 오늘 하루 종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며 허감을 끝까지 하늘 군대 동원시키시고 성령 믿음제 능력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 현장 서밋이 되어서 주님과 영적 소통이 잘 되고 재창조의 역사로 세계 복음화를 하며 세계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